잠언 10장 19절로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22면에 있습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3절밖에 안 되니까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의인의 혀는 수능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아멘. 잠언서는 크게 7개의 단원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우리는 오늘 그중 두 번째 단원에 들어섰습니다. 지난주까지 9장을 다뤘지 않습니까? 9장까지가 1단원이라고 구분할 수 있습니다. 1장부터 9장까지의 주제는 두 가지 단어로 표현할 수 있겠죠. 지혜와 미련함입니다. 잠언은 시가서답게 문학적이죠. 그렇다 보니까 이 지혜와 미련함을 여인과 비유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여인처럼 부르는 것과 또 미련함이 음녀처럼 부르는 것을 비교하고 그것을 대조시키고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말하는 바는 결론은 이것입니다. 너희가 지혜의 길을 택할 것이냐, 미련함의 길을 택할 것이냐, 이게 1장부터 9장의 이야기였습니다. 지혜가 뭐냐? 그 구체적인 표현이 어디서 나옵니까? 1장부터 9장에서 지혜는 뭐라고 말하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결론입니다. 그것이 1장 시작부터 9장 마지막에 나오고 있습니다. 1장 7절을 보십시오. 1장 7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호와의 경외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9장 10절입니다. 9장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그러니까 1장부터 9장이 뭘 말하는 거냐가 강조되는 것이죠. 여호와 경외가 지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미련함은 뭐냐 했을 때 우리가 미련함은 뭐다라는 것을 1장부터 9장에서 발견할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지혜의 반대가 미련함일 테니까 그럼 여호와를 미워하는 것 아니냐라는 아주 간단한 결론을 내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잠언은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여호와를 미워하는 것이 미련함이다라는 식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9장까지가 필요 없죠. 9장까지 뭘 말합니까? 윤리를 얘기합니다. 윤리, 쉽게 말해서 선악을 얘기합니다. 악한 행동들을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반대가 여호와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윤리적으로 나타난다입니다. 잠언은 미련한 자의 길에 대해서 종교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윤리적인 문제로 대답합니다. 대표적인 구절을 한번 보죠. 2장 13절부터 19절 말씀인데요. 2장 13절부터 15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며 행악하기를 기뻐하며 악인의 패역을 즐거워하나니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패역하니라. 미련함에 대한 증거로 제시하는 것은 여호와를 미워하는 거다 이게 아닙니다. 행악의 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4장 14절부터 18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보십시오.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서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그의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날지어다.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하며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아니하며 불의의 떡을 먹으며 강포의 술을 마시니라.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과 이르거니와. 윤리죠. 사악한 길이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여호와를 미련함이라는 것이 여호와 미워함으로 간단하게 말해지지 않고 악인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잠언의 논리는 잃는 사람으로 하여금 길을 잃게 만듭니다. 어떤 식으로 길을 잃게 만듭니까? 여호와 경외라는 것이 지혜라는 것과 미련한 것이 윤리적인 문제라는 사실을 잘 연결을 못 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잠언을 읽으면서 이 모든 원칙들을 하나님과 연결짓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앙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경배하지도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도 유익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도 잠언을 읽혀지죠. 그러나 여러분, 잠언은 근본적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만 알아들을 수 있는 성경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이걸 통해서 어떤 유익도 얻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제시되는 모든 지혜는 여호와를 미워하는 사람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비신앙인들은 어떠한 유익도 얻지 못하고 그저 양심의 가책이나 어떤 죄악감만, 죄의식만 불러일으킬 뿐입니다. 잠언 6장 16절로부터 19절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이 싫어하는 것이 6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이러한 잠언의 신학 원리는 신약 성경에 아주 유사한 성경이 하나 있습니다. 야고보서죠. 여러분들 야고보서 보시면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시험에 자주 들리게 만드는 문장이 나옵니다. 뭡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믿음과 행함을 연결시키니까 자꾸 율법주의가 맞는 것 같습니다. 내가 행함이 있어야지 내가 믿는 거지라면서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 시험에 들리게 만드는 책이 야고보서죠. 그래서 루터는 야고보서를 싫어했습니다. 안 읽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부정하는 것 같으니까요. 근데 야고보서의 신앙은 그런 게 아닙니다. 믿음은 반드시 행함으로 드러난다는 겁니다. 가짜 믿음과 진짜 믿음을 구분하는 것이 행함에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이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게 잠언이라고요. 잠언의 윤리들이 뭘 말하는 거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행함으로 나타나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잠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언서를 읽을 때 윤리적인 얘기가 왜 많냐? 뭔가 여호와랑 무슨 연결을 시켜야 되냐 하더라도 연결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것이 윤리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련함의 길이라는 뭔지를 압니다. 실제적으로 보여줍니다. 이제 우리는 10장에 들어섰습니다. 그러면 10장을 다뤄야겠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10장부터는 이단원입니다. 1장부터 9장의 신학 원리에 근거한 구체적인 윤리적인 실제적인 현실적인 적용들이 10장부터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10장부터는 어떠한 대조가 나타났냐면요. 앞서 1장부터 9장은 지혜자의 길과 미련한 자의 길을 대조했지 않습니까? 여기서는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로 대조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혜자는 의인이고 미련한 자는 악인이다라는 것으로 증명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지혜와 미련함을 단순히 종교적인 영역의 것으로만 한계짓고 있지 않습니다. 교회 생활 잘하는 것으로만 한계짓지 않고 믿음 생활 잘하는 것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윤리적인 것으로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종교와 삶을 잘 연결시키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참 많죠. 내가 교회에서 거룩한 직분을 맡고 거룩한 가사의 찬양을 부르는 찬양대이고 거룩한 성도의 이름으로 불리고 있다는 사실과 내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반응하고 어떤 표정을 지으면서 살아가는지를 연결을 못 시킵니다. 이런 것들이 거칠고 가식적이고 외면적인 거니까 그런 거 뭐가 중요하냐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요. 방종이죠. 그런 건 방종에 빠지는 길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전인적인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믿는지가 내가 어떻게 말하는지로 나옵니다. 내가 무엇을 믿는지가 내가 어떤 것을 추구하며 사는지로 연결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기준에서 악한 행동이라고 여겨지는 것은 신자에게서 나타나면 안 되는 것이고 성경에서 선하다고 말하는 것은 신자에게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그게 아니어서는 잠언의 얘기대로라면 나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사람입니다를 증명하는 삶에 지나지 않게 됩니다. 오늘 말씀 보십시오. 많은 지혜의 말씀들이 10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10장 읽어보면 10장뿐만 아닙니다. 모든 잠언을 읽어보면 항상 헷갈리는 게 뭐냐면 연결이 안 됩니다. 구절들이 연결이 안 됩니다. 왜 그렇느냐? 잠언서의 특징인데요. 다른 성경들이야 흐름이 있고 문맥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의 주제로 논리가 있습니다. 근데 잠언은 그게 없습니다. 한 절이 하나의 지혜를 담고 있고 한 절이 하나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 주제랑 이 주제가 전혀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게 잠언을 읽다 보면은 연결이 안 될 때가 많은데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것이 애초에 그렇게 쓰여졌습니다. 오늘 말씀 보십시오. 여러분도 이제 그 증거를 한번 보면 좋겠는데요. 2절과 16절을 보십시오. 10장 2절과 16절입니다.
먼저 2절 보겠습니다. 잠언 10장 2절입니다.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의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재물에 대한 주제를 담고 있죠. 16절 보십시오.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공핍은 그의 멸망이니라. 재물에 대한 주제가 이렇게 떨어져 있습니다. 또 4절과 26절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4절입니다.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게으름에 관한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26절에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의 식초 같고 눈의 연기 같으냐. 게으름에 대한 주제가 이렇게 떨어져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언뜻 안 보이는 거죠. 바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19절로부터 21절과 31절부터 32절이 또 같은 주제를 담고 있는데요. 19절 보십시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19절부터 21절까지 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 여기는 혀, 입술 이렇게 얘기하지만 다 말입니다. 그리고 31절부터 32절이 또 입과 입술에 대한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듯 잠언은요, 지혜의 주제가 구절마다 국부적입니다. 이 한자어를 제가 유식한 척하면서 쓰는데요. 각자 구절이 각자 떨어져 있는 다른 별개의 주제를 담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의인의 혀 혹은 입술에 대한 이런 주제의 말씀이 서로 멀게 배치되어 있는 것을 우리 확인했습니다. 여러분, 이 혀, 입술 이거는 신체의 기관이죠. 어떤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까? 말입니다. 말. 비유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죠. 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10장 전체를 다루기에는 너무 많은 주제를 담고 있어서 오늘 이 말에 대한 지혜의 말씀만 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구체적인 증거를 삶에서 발견하고 그것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잠언입니다. 그 중에 오늘 10장에서 가장 많이 다뤄지고 있는 주제가 말입니다. 말. 여러분 10장의 이 주제들을 살펴보시면 혀, 입술, 입 엄청 많이 나옵니다. 이 주제를 우리가 다뤄야 되는데요. 그만큼 하나님께서도 이 입의 문제, 말의 문제를 중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말의 문제를 야고보서에서도 발견합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로부터 26절인데요. 함께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로부터 26절입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며 혀를 조심해라 라는 것이죠. 근데 너무 간단하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언을 봐야 되는 겁니다. 잠언은 말에 대해서 아주 풍성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19절 다시 한번 보시죠. 잠언 10장 19절입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분명한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라고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소극적인 지혜의 말이라고 할 수 있죠. 세상에서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입만 다물면 절반은 간다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말을 듣는 사람은 보통 어떤 사람입니까? 말만 하면은 뭔가 실수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입만 다물면 외모로 먹고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맞는 진리 같습니다. 그런데 말을 잘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말을 잘하면 오히려 말을 자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말을 잘해서 청량빚도 갚을 만한 사람이면 말을 안 하는 것보다는 말을 많이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이 말씀에 딴죽을 걸면 할 말이 없어지는 것이죠. 말을 제어해라, 혀를 제어해라, 말을 많이 안 하는 게 좋다. 이게 진리로 여겨지지가 않는 겁니다. 재판정에 가서 우리가 사회생활을 해보면 가장 대표적인 예가 재판정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재판정에 가봤을 리는 없고요. 우리가 이제 재판 드라마나 아니면 뉴스를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재판정에서는 뭘 합니까? 자신을 소명하는 자리입니다. 내가 죄인이 아닙니다를 증명해야 됩니다. 거기서 말을 안 하는 것이 좋습니까? 말을 하는 게 좋죠. 그리고 사고가 나고 뭔가 갈등이 일어나면
나를 변호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말을 안 하는 것이 오히려 손해보는 길이죠. 그래서 그런지 이 한국 사회에서 목소리 큰 사람이 부자 되는 것은 비례하는 것 같습니다. 목소리를 키우지 않으면 부자가 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 사회 안전망이라고 법이 있고 질서가 있고 복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 사회를 지키는 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 인생을 살면 어떻습니까? 아부가 없으면 못 삽니다. 뇌물이 없으면 못 살고요. 인맥이 없으면 못 살고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하지 않으면 못 삽니다. 법보다 그게 먼저인 것 같고 우리에게 가깝습니다. 그게 현실이죠. 이러한 사회에서는 말을 자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목소리를 키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신을 대변하거나 자신을 과장하거나 자기를 피하라거나 사람을 속이거나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입에 재갈을 물리고 말을 적게 한다는 것이 성공의 길이라고 보입니까?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덮어놓고 믿음이니까, 신앙생활이니까 잠언 진리라고 믿자 이러면 간단하죠. 근데 그러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성경이 뭘 말하는지를 유익을 못 얻습니다. 우리는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그러면 지혜자가 거짓말을 한 거냐? 사실은 지혜자가 아닌 건 아니냐? 자칭 지혜자 아니냐? 이게 무슨 지혜의 말씀이냐? 성경에 사실 잠언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우리는 이러한 시험에 들면서 지혜자의 말을 듣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 가지를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지혜자는요, 참을 얘기는 하나 궁극적으로 참인 지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참인 지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참인 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확인해 봐야겠죠. 20절을 보십시오. 이것도 말에 관한 주제인데요. 의인의 혀는 수는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의인의 혀는 수는이라고 합니다. 요즘에 수는은 가치가 별로 없죠. 요즘에는 같은 크기의 수는이 핸드폰 정도 값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당시에는 수는은 아주 비싼 금속이었습니다. 금보다 비쌌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금이 별로 없었거든요. 은이 중요했습니다. 그만큼 귀한 것이란 말인데 의인의 말이 귀하다라는 이야기를 지혜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진리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의 현실에서도 참이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진리가 현실에서는 전혀 동의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목격합니다. 우리는 의로운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거나 의로운 사람의 가치관에 동의하지 못하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죠.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교회의 가치관에 동의하는 것 같습니까? 한국 사회가 교회의 마음에 공감하는 사회라고 보입니까? 그게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시대가 우리가 겪고 있는 지금 아닙니까? 우리는 지금 코로나 시대를 살아갑니다. 코로나가 오자 드러나는 게 뭡니까? 교회와 세상은 너무 멀구나라는 걸 느낍니다. 하나님이 그걸 드러내셨습니다. 교회가 세상과 별로 안 다른 것 같았죠. 교회 안에서도 세상적으로, 세상 방식으로, 세상 원리로 예배를 운영하고 세상 방식으로 교회를 운영하면 될 것 같았죠. 세상이 원하는, 세상이 좋아하는 것들을 성도들에게 제시하면 성도들이 많이 올 줄 알았죠.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세상과 교회는 너무 멉니다. 세상은 의인의 마음보다는 악인의 마음에 더 동의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의 삶의 방식을 동경하는 게 세상입니다.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의 성공 스토리와 그들의 인생 철학을 배우고 싶어 하는 게 세상입니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그들을 닮고 싶어 하죠. 이게 현실입니다. 우리가 잠언이 말하고 있는 것이 지혜라고 아무리 주장하더라도 와닿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현실과는 너무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1절을 또 보십시오. 21절입니다.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인이 소유하고 있는 지혜와 지식은 여러 사람을 교육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할 수 있을 만한 위대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인정하고 계시고 그것을 하나님이 권장하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문제가 있습니다. 그 의인의 말이 인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의로운 사람의 교육은요, 정규 교육 과정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슬람 국가 같은 정교 합일의 국가에서나 가능하겠죠. 그런데 정교 합일의 개신교 국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곳에서는 교육의 중립성이라는 기치 아래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이론들은 정규 과정에 못 들어갑니다. 학교에서 가르치는 게 뭡니까? 무신론의 근거를 둔, 토대를 둔 과학과 역사와 철학과 정치와 문화입니다. 무신론입니다. 그게 학교에서 배우는 공교육입니다. 여러분, 가장 대표적인 예가 있죠. 과거에 꽤 됐는데요. 중소벤처기업부라는 곳이 있답니다. 우리나라에는 중소벤처기업부. 거기에 장관을 뽑아야 되는데 장관 후보자 한 명이 떨어졌었습니다. 2017년 때인데요. 떨어진 이유가 뭐냐? 창조과학을 옹호한다는 이유로 떨어졌습니다. 그 이유밖에 없습니다. 당신 창조과학 옹호하지? 예, 바로 떨어졌습니다. 세상이 창조를 믿습니까? 우리는 창조가 진리라고 믿고 창조가 지혜라고 믿습니다. 근데 그걸 세상이 인정하나요? 의인은 교육할 수 없습니다. 그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근데 지혜자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반면에 어떻습니까? 무슨 교육이 인기가 있습니까? 미련한 자들의 교육이 제일 인기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으로 비춰집니까? 비합리적이고 광신적인 사람, 이성적이지 않는 사람. 신자들이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요, 미련한 자들, 곧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어떻습니까? 신사적이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람으로 여겨지는 곳이 한국 사회 아닙니까? 보십시오. 미련한 자들이 장수합니다. 미련한 자들이 성공합니다. 그렇게 치면 오늘 잠언의 이 지혜자의 21절의 이 말씀은 말이 안 되는 게 됩니다. 그들이 지식이 없어 죽는데요.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현실에 대해서 잠언의 지혜자는요, 궁극적으로 참인 것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동의를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의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예레미야 12장 1절을 보십시오.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세상을 바라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나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하면 무슨 까닭이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목격한 현실이 그렇죠. 악인들이 형통합니다. 반역한 자들이 평안합니다. 납득이 안 됩니다. 왜 이런 것일까요? 이러한 의문에 대해서 하나님께 불만을 제기했던 선지자가 있습니다. 하박국입니다. 하박국을 보십시오. 하박국 1장 3절부터 4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진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지민이이다. 아멘. 하박국 선지자의 불만이 우리의 불만 아닙니까? 아니 무슨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교회가 이렇게 고통받으면 안 되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코로나가 있으면 안 되죠. 하나님이 있으면 교회가 문을 닫으면 안 되죠. 이게 납득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다윗 왕도 경험했죠. 시편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절입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이게 우리의 현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 같지가 않습니다. 경험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언의 지혜자는 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참입니까? 궁극적으로 참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거기 계시며 말씀하시고 마지막 날에는 그 노를 바라신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을 참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분노는 종종 활로 비유되는데요. 여러분, 활은 어떻게 쏩니까? 총은 버튼 누르면 나가지 않습니까? 버튼이란다. 방아쇠를 당기면 바로 나가지 않습니까? 활은 다릅니다. 당겨서 나갑니다. 그렇죠? 근데 시간이 오래될수록 더 세게 나가죠.
활은요, 당김이 오래될수록 더 강하게 나갑니다. 하나님의 분노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오늘을 찾는다고 하나님이 노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노 안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정의를 행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정의롭지 않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노를 쌓고 계십니다. 그것을 가르치는 것이 성경이고 그 진리가 선포되는 것이 모든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의 구절을 더 봐야 됩니다. 시편 12편 1절부터 5절의 말씀인데요. 시편 12편 1절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놀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아멘. 기독교 신앙은요, 종말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기독교 신앙은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우리의 신원을 들어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자들입니다. 여러분이 요한계시록을 보시면 그 위로를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이 그리고 있는 게 뭡니까? 마지막 날에 대한 그림입니다. 그날에는 여러분의 신원이 하나님께 들릴 겁니다. 하나님이 그때 말씀하십니다. 아직 기다려라. 내 너희 말을 다 들어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것을 믿는 자들이 복된 자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혜의 말씀, 이 잠언을 읽을 때 우리의 현실과 너무 다르니까 지혜가 아니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원래는 그래야 됩니다. 원래는 의인의 혀가 인정받아야 되고 원래는 의인들이 교육해야 됩니다. 원래는 의인들이 영원토록 살아남아야 되고 안전해야 됩니다. 원래는 악인들이 죽어나가야 되고 악인들이 슬퍼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시행되지 않는 현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참고 계시기 때문에 허용된 현실입니다. 여러분이 이거를 믿고 지혜자의 말들을 들을 때 이게 현실과 너무 멀다 이렇게 해서 무시할 게 아니라 원래는 그래야 되구나. 교회에서만큼은 그래야 되구나. 교회에서만큼은 미련한 자들의 말이 목소리 커지도록 만들면 안 되고 지혜로운 자들의 말들이 커지기를 소원해야겠구나. 내가 그래야겠고 내가 그 사람을 인정해야겠고 그 사람들이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그런 하늘나라의 통치가 시행되는 정의가 굽어지지 않는 곳이 교회만큼은 돼야겠구나. 이렇게 믿고 신앙생활 하시는 성도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잠언서를 보면서 입술에 대한 지혜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현실이 이 모든 지혜가 참이 아닌 것처럼 여겨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한국 사회에서 지혜자의 말들이 거짓처럼 여겨지는 만큼 그러한 악한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본래의 이 땅에 에덴과 같았던 땅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믿사오니 하나님, 이곳에서 이 지혜자의 말씀이 시행되게 하시고 참이 되게 하시고 그것이 참으로 여겨지는 우리 대구 동원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